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아브라함 그러면 누군가 궁금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존재한 사람이고 저 멀리 중동 땅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도대체 지금 예수 믿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피가 안 섞였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우리가 같은 자손이 됩니까? 바로 영적인 족보가 형성되는 것이고 영적인 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합니다.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나도 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첫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복이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살아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복. 이게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함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인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신의 감동을 받고 또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만 내가 너희를 겨우 구원할까 말까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절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갖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그런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지 거룩하게 산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아브라함의 많은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상납을 했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그 정도의 여러분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다가 집안에 큰 분란이 나고 마누라 등살에 그 첩과 아들을 쫓아냈다가 또 데려와서 같이 살았다가, 이러면서 여러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쓰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불완전해도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살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복,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 오직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아름답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힘쓰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복이고 우리가 받을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재물이 풍성해지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난했나요? 헐벗었나요? 빚에 쪼들리며 남에게 꾸며 살았나요?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쭉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재물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던, 재물이 풍성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조카와 약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에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할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치사하게 싸우지 않을 만큼, 아유 네가 먼저 좋은 거 가져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전쟁통에 끌려갔어요. 이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 갖고 와요. 사병을 318명을 기를 만큼 재물이 풍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318명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여러분,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네가 다 가지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한 건데 혹시 네가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아브라함 그거 내가 다 줘가지고 부자 된 거라고 말할까봐 나 그거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너 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을 구걸하지 않고 돈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아브라함은 충분하고 넉넉한 삶을 분명히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는 이삭을 포함한 모든 다른 아들들에게까지 재산을 다 나눠줘가지고 각자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줄 만큼 그의 평생의 재물이 풍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여유 있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가난하고 돈이 없고 쩔쩔매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중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모든 부요의 주인이신데 어찌 그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빚에 쪼들리고 막 돈이 없어 울며 부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재물이 풍성해지는 복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 때문에 울지 않고, 돈 때문에 치사해지지 않고, 돈 때문에 야비해지지 않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는, 여유 있게 베풀고 나누고 거저줄 만큼 넉넉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받아서 사치를 한다거나 향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사용하고 선하게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아서 최소한 나의 삶을 부족함 없이 영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나누고 베푸는 이런 넉넉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라요. 얘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거야. 이걸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 위에서도 풍성하고 부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르쳐 줘야 하겠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병들어 골골하지 않았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 번째 부인을 들여서 아들 6을 더 낳았습니다. 175세까지 장수하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병들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선언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프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행복하게 활력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혹은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며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게 우리의 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병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건강을 누릴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하나님께 고침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 너무 아프다, 나 너무 죽겠다,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많지,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마시고 긍정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건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축복이야.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님,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는데 나는 계속 아파요, 이러지 마시고 하여간 이 믿음 갖고 예수님이 나의 병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나는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병만은 이건 지금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지속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우리가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존귀히 여김 받는 복이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존귀히 여김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가 사는 지역에 왕이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청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땅의 왕이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스스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좀. 너 우리를 건드리지 말고 우리도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좋게 지내자. 이렇게 여러분 제안할 만큼 아브라함은 존귀히 여김받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히 여김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는 삶,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히 여김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비록 핍박을 당하고 공경을 당할지언정 무시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존귀히 여김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누리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시길 바라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실 거야. 네가 높임받는 삶을 살 거야. 사람들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할 거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복이 임한단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손이 잘 되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거든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잘 됐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삭은 그냥 거저 먹었어요. 거저 먹었어. 그냥 술술 풀렸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잘 됐고요, 증손자 요셉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 자녀와 자손과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와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하나의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볼 때
이 사실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지금 4대째예요. 저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조선 땅에 처음 구한 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 지역에서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저까지 지금 제가 4대째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땐 몰랐는데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가 지금 이제 50을 넘는 인생을 살아보고 돌아보면 제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어떤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상하게 형통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제 이런 말 하니까? 좀 언짢으신 것 같은데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잘 된다니까 좀.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 조상들과 제 선조들의 믿음 때문에 저한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제 아들들은 5대째인데 얘네들은 더더욱 잘 돼요,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내 능력에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역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술술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대 신앙인들은 연단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싸우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 마귀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일대 신앙인으로 싸워 이겨내시면 여러분 자녀, 자손 3대, 4대로 가면서 여러분의 가문이 평안해집니다. 저주가 끊어지고요, 시끄러운 일이 잠잠해지고요, 자녀와 자손들이 점점 더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형제인데 저희 누님들, 저희 형님, 저까지 가만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평탄해요, 평탄해. 그러니까 막 큰 사고, 막 큰 질병, 막 집안에 큰 우환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조용해요. 애들까지, 조카들까지 다 8명이지만 그냥 다 무난해요. 저는 이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과 선조들의 피땀 흘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뭐 잘난 게 없어요. 뭐 특별히 열심히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잘 되도록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심을 느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일대 신앙인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저를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아유 목사님 좋겠다 이러지만 마시고, 내가 일대 신앙인으로서 마귀를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 가문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대 신앙인들은요, 믿음도 굉장히 강하고 성격도 강해. 안 그러면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저같이 4대쯤 되면 그냥 흐리부리해요. 그냥 얘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몰라요. 별로 뜨겁지가 않아. 그런데 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누가 흔들도 흔들리지 않는 또 믿음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라요. 1대 신앙인과 한 3, 4대 신앙인들이 겉모습으로는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 혹시라도 지금 방화동에 사느라 뭐 강남에 사는 애들처럼 비싼 과외 못 시켜서 여러분 좀 미안한 마음 있나요? 뭐 우리 애들 내가 정말 최고의 교육 못 시키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잘 뒷바라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 주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장 큰 투자를 하신 거예요. 자녀를 가장 잘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다.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강남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송파에서도 오래 있었고요. 거기 좀 굉장히 부유하고 막 잘 사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사역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거기 청년들을 사역을 했거든요. 강남과 송파에 청년들 사역을 했는데 뭐 다 부잣집 애들인 거예요. 뭐 주일에 스포츠카를 타고 예배를 들으러 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좋은 학원 보내고 맨날 공부시키고 막 유학 보내고 아이를 위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부모의 신앙이 없으면 그 아이의 삶이 절대로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아요. 물론 뭐 미국 가서 MBA를 했네 뭘 하고 왔네 하는데 돈은 잘 벌지 몰라도 그 인생이 여러분 지저분합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부모의 신앙이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자식이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모가 신실하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자녀한테 많은 거 해주지 못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 부모의 가정, 자녀들은 인성이 다르고요. 삶을 살아가는 마인드가 달라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영적인 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풍성해지는 복이었고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이었고요. 존귀 여김 받는 복이었고요.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복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을까요? 원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구하지 않아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이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못 누렸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아서 못 누렸고요. 구하지를 않아서 못 누렸고 구하기는 구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못 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잖아요. 그리고 이 복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굳세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힘차게 줄기차게 끈질기게 간청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간청 기도를. 떡을 달라고 친구에게 간청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이 복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는 가난한데요. 지금 저는 병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애는 막 엉망인데요. 그때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몰라서 믿지 않아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복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셔서
제 가정과 제 삶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당장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복도 하나님이 주시걸랑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정욕으로 잘못 쓰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작은 복도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결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을 골프 치는 데 사용하고 외제차 사는 데 사용하고 자식들 흥청망청 쓰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잘못 썼기 때문에 받았던 복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때 사업을 크게 하면서 여의도 교회에서 막 쓰임받던 장로님들 중에 사업이 무너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지금 23년째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지만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막 승승장구하던 분들 중에 지금 못 찾아뵙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은 잘 관리하고 선하게 써야 되거든요. 나누고 베풀고 돕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치하고 향나게 쓰고 죄짓는 데 쓰다 보니까 이 축복이 멈추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복을 자랑하면서는 안 되고 복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 복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에 취해가지고 그 복 자랑하고 그 복 즐기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받으면 계속해서 선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속적으로 이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복을 알고 믿고 간구하고 잘 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오늘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 매일 선포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힘차게 기도로 달려나가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많이 나누시고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물러서지 않고 이 복을 사모하여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며 이 복을 넉넉히 누리도록 우리 강사성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아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복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복을 넉넉히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자손 대대로 가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